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2절이 조금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12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번역해서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거는 쉬운 성경이 아니라 경선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힘을 다합니다. 예.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고백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울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삶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신학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을 with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어떤 그런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in Christ,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주님께서 같이 다니는데 뭐 바울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셨겠어요? 예, 그건 아니죠. 근데 같이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고 계셨다. 항상 이렇게 바울은 그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해야 할 고백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런 성도님들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죠. 근데 세상은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내 마음에요 여러분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함과 공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쇄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게 어떤 처해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결국 이 공간이 막혀가지고 나에게 처해 있는 공간이 결국 막혀서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믿음이 깨지면요 찾아오는 것이 폐쇄 공포증이에요. 고소 공포증도 마찬가지죠. 예. 고층이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깨지잖아요. 예. 그러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깨지면 결국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삶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내 자신이 그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 무엇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뒤에 있는 것을. 이전 것. 이미 지나간 것. 왜 잊어버려야 돼요? 지나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지나간 것을 그냥 지나간 대로 놔둬야지. 그걸 계속해서 생각해봤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뜻은요 이미 지난 일들이 있잖아요. 지나간 일들이 있잖아요.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미 일어났던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억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힘들었던 기억이나 아픔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시험 이렇게 쳤던 것들을 좀 기억해 보면 실패한 이유, 시험을 전체를 망쳤던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1번 찍을까, 2번 찍을까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딱 1교시가 끝났어요. 그리고 채점을 해보니까 그게 고민하다가 하니까 쓴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왜 틀렸을까부터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신경 쓰고 분한 나머지 2교시 문제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되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듯 우리의 과거의 일을 잊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좀 새롭게 새로운 삶, 내가 좀 더 나은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쟁기를 잡고, 쟁기가 뭐예요? 지금 내가 나아갈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걸 잡고 자꾸 뒤를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얽매이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겁이 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에 고착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건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선조들이 자신이 꿈을 꾸고서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똥을 밟으면 뭐 피가 나오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똥, 피, 그게 여러분 좋은 꿈입니까? 뭐 꿈에서 피를 보면 돈이나 사랑,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소원 성취가 된다. 뭐 정신적인 어떤 물질적 재물을 얻게 된다. 깨름직하잖아요. 사실 내가 죽는 꿈을 꾸면 깨름직하잖아요. 내가 피를 흘리는 꿈을 꾸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 피 흘렸다. 와,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선조들이 이것들을 꿈을 해석하면서 이걸 왜 길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흉몽을 길몽으로써 믿어버림으로써 나쁜 꿈을 꾼 뒤 불쾌해진 어떤 그런 생각을 유쾌하게 전환하고 깨름직한 기분을 좋은 예감으로 바꾸고자 했던 거라는 거예요.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를 스스로 괴로워하는 모세, 살인자였잖아요. 2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세나 야곱 사기쳤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떨쳐버리려고 도와주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이유는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한 내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래서 그랬지, 내가 옛날에 죄졌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형 예서에 늠름하고 씩씩하고 용맹함에 주눅들었어요.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의 속임수에 자신 없음에 눌려서 살아야 했어요. 야곱은 과거의 속임수로 인해서 삶이 피곤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도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씨름 한 판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씨름은요, 하나님에게는요 필요한 씨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뭐 이득이 있다고 이 싸움을 먼저 겁니까? 이게 본전이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나가 이겼다. 하나님인데? 근데 야곱과 싸워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과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시험을 하고 난 후에, 야, 네가 나 이겼다, 그래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온 인생에서, 그런 사기꾼의 인생에서 이제 너가 나와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야, 그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무슨 말인지 알았기에 펑펑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 스스로 털어버릴 수 없는 과거를 하나님이 털어줘 주시고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우리의 과거에 집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한 과거를 들추어내거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힘들었던 때 실패한 과거를 묵상하면서 살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잘했어요. 그때 내가 가족한테 잘했으면, 그때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회사를 잘 다녔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과거의 힘들고 아픈 그런 시간들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바꿔집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느냐가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과거를 잊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자,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표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표대가 없는 사람은요, 달려갈 때 우왕좌왕합니다. 막 스타트를 했더라도 이거 어디지 향해서 달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과거를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어버리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명확한 꿈, 비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분명한 목표, 사업장을 할 때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과 같이 천국의 삶을 꿈꾸시기를 바라고 아멘. 베드로와 같이 복음전도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실 꿈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원대한 역사를 믿고 꿈꾸면서 여러분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4절 16절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절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된다. 결국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14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런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목표 자체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성취해야 될 그런 어떤 목표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실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기치를 걸고 그런 명령 아래 종교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다.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 죽여. 마녀사냥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확장해야 돼? 그리고 막 투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투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인까지 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목적의식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유명한 광화문 목사님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만 갖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심지어 돌아버려서 하나님 까불어?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속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더디한다라고 더디 간다. 내가 더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느려질 것 같아서 답답하시고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두르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여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먼저 가봐고 쭉 가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표가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야. 그럼 먼저 확 가. 그 친구들도 좀 기도해보고 내가 뭐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먼저 가 있어. 갔네. 아주 잘 갔네.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 말은 여러분, 그래야지만 내가 좀 서두르지 말아야지만 나도 주변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서두르면 여러분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여백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작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를 도울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뒤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망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가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했다고 믿는다면 더욱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미가가 지난주에 그 고등학교를 찾아갔대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뻐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또 막 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공강 그 날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일주일에도 미가 뭐하니? 그랬더니 학교도 가고 도서관에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자기가 수요일 날은 또 도서관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 다음 세대들도 뭐 해야 되고 뭐 그래 뭐 카페도 하고 있고요 뭐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대.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가야 니네 교회 되게 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크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크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 구석구석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더욱더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장의 눈이 어두워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변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막 이것도 배려하고 저것도 배려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목표점까지 더디게 갈 수 있어요.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도 분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잖아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부흥했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내 몸처럼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리를 모르고 아파하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신앙의 보상은 형통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통함과 공고함과는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다. 형통한 것이 보상이라면 가난한 것은 벌이 되어 모든 사람의 신앙의 동기가 형통으로만 확인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점검하면 기독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보상을 받았느냐 벌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권리이며 특권이며 책임이며 명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기에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꼭 십자가여야 했나?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게 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 뜻을 안다? 그렇게 까불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5절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네, 제 말로 번역해 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기다려 줍시다. 우리가 정말 옳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록 자그맣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거다.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하자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작은 일, 시시한 일, 남들의 눈에 별거 아닌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주님께만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일터가 주님 안에서 튼튼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